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들조차도 사람 마주치는 게 싫어가지고 따로 사는 세상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자라는 말이 사실 사람들에게 잘 안 먹히죠. 이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만 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종교 인구가 상당수 많이 줄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줄어서 큰일이다라고 하는데 스님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 적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큰일이고 절도 큰일이죠. 정말 큰일인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다음에 누가 목사가 될지 아니면 다음에 누가 스님이 될지 종교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어딘가의 조직에 소속이 되는 것들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속하고 싶지 않다는 것들을 교인이 이제 급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묶이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봉사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을 싫어하죠.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들을 점점 꺼려합니다. 시대의 풍조겠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이 시대 풍조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런데 너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혹은 이제 나의 이제 생활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다 종교적이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심겨 있어서 신에 대해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부딪힙니다. 뭐가 부딪히냐면 공동체로 있는 것들을 싫어하고 그런데 영적이고는 싶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혹은 종교 조직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고 절에도 가지 않는데 자기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자신이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이단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나타난 공동체는 항상 함께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교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정 2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여기 몇 분 보이는 것 같고, 과정 2를 이미 수료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가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라는 진리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이야기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받고 있고 올리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내 책자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굉장히 좀 오래된 책자이긴 한데 이 안내 책자를 보면 그 겉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변윤주 집사님 계시네요. 혹시 아시나요? 디자인 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도 까먹을 때가 많으니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를 넘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교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데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족이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서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들이 함께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되는 그 출입구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세례와 공동체인데, 세례가 바로 우리가 우리 가족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출입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와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 출입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경험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일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께 사로잡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령께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역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 바울이 한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친히 사람으로서 경험하셨고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일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며 이리저리 다니는데, 이리저리 다니는 곳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는 일들을 자주 풍성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성령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어렵나요, 질문이? 아니면 질문이 졸리신가요? 이 질문에 졸을 수는 없는데 이 질문에 이렇게 졸음으로 응답을 하시네요.
여러분,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랑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그 출입구에 막 들어선 사람들이 막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경험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겼다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는 건데, 이 말에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긴 사람들을 그냥 그 상태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게끔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긴 설명이 필요하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잠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들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괴로운 것 같지만, 이 일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푹 잠길 수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셨죠. 성령을 힘입어 이기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로 내몰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기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찬양까지도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오르셨나? 왜 날 사랑하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감격이 있으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은 왜 받을까요? 이 역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일한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한 명도 열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 초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이렇게 처음 초입에 들어간 사람들이 시험도 당하고, 마음이 어떨까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처음에 믿었는데 공동체 가운데에서 막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있네.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네라는 것들을 막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대학생 때였는데, 그 선교단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IBF라는 선교단체를 하고 있었는데, 한 후배가 전도를 해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잘 믿고 막 즐겁게 IBF에 적응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죠. 이 친구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막 진리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알고 공부하는데 막 정신이 없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제 막 출입구에 들어선 사람들,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미로움을 이렇게 느끼고 있고,
동시에 이제 막 믿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인 전쟁터로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느낄 때 먼저 믿은 사람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물론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 4장 1절 말고요. 우리 28장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광의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말씀에 일부러 그것 때문에 적어 놓으셨을 테니까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서 익숙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였다라는 것 정도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안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 그런가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도 상당수가 그렇게 믿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최고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가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헬라인들에게는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이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민족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겠죠. 우리는 워낙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민족에 대한 개념이 없겠지만 당시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워낙 세계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로 가지고 와서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나 조건들로 바꿔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남자들에게만 가라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별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만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산 여부를 가지고 사람들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이 전라도인 사람에게만 가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출신지를 가지고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노예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뭐라고요?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아니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서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에 이미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는 가까이 가고 누구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고 이런 일들을 사람으로서 죄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기 너무나도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례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울이 사실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꾸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최고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율법을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었거든요. 예수님은 심지어 죄인이라도 기꺼이 품으시는 분이셨거든요. 여러분 사실 세례가
이런 속성 자체가, 세례가 갖는 속성 자체가 누구라도 품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런가요? 세례를 누구한테 주죠? 죄인들한테 줍니다. 죄인들한테 주는 거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줍니다. 여전히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물로써 표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품으신다는 거죠. 죄인까지도 품으시는데 다른 조건들이 걸림돌이 될 수 없겠죠. 당연히. 이 세례 자체가 갖는 속성만으로도 죄인도 품고 이 민족 저 민족도 품고 이 성별 저 성별도 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품고 부자도 품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같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죄성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있고 그 죄성을 따라서 자기 취향이 너무나도 소중해가지고 그 취향을 따라서 아니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구분하고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일들을 어느 교회나 하고 있구나라고 참 많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하나가 되라는 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가족이 되겠죠. 그렇게 가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끔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더 씨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고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 그것도 사실은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 믿게 된 이 사람을 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가리지 않고 그리고 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씨름을 감당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로 치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만 그렇게 행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너희만 은혜로운 사람, 너희만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새롭게 세례를 받고 가족이 된 그 사람들도 너희처럼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끔 해야 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끔 이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쉽나요? 저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되는 노릇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하는 게 쉬우시던가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로서 힘들었던 것들 한 가지씩 한번 써볼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금방 다 쓰실 겁니다. 우리 애들 키우는 게 왜 어렵나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손이 올라갈 때가 너무 많죠. 그렇다고 손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리면 큰 상처가 되니까요. 때리는 사람에게도 상처고 맞는 아이에게도 상처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조절하기 참 쉽지가 않죠. 말을 듣지를 않아요. 밥을 주면 맛있게 먹으면 좋겠는데 야, 밥 먹어, 맛있게 먹자. 그러는데 그 밥을 아기들은 발로 차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밥을 주는 사람으로서 너무 괴롭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말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속이기도 하고 교묘하게 대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대놓고 방귀를 들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죠. 이것은 사춘기 소녀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살 자녀들도 그렇고 30살 자녀들도 그렇죠. 40살 자녀인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그렇게 날카로워지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또 보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50이 돼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녀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모 노릇을 하는 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면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영적인 리더로, 교회의 중직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기준 하나만 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에 기꺼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을 리더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셀원들도 그렇게 감당하게끔 훈련하고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셀원들 가운데에서 새가족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도 있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새가족 편성하는 게 참 어려웠었습니다. 이게 새가족 편성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왔을 때 이제 신전도사님이 새가족 편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교구장님을 초대하고 편성할 셀리더를 초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카톡을 치는 겁니다. 누구가 귀하의 교구, 귀하의 셀로 편성이 됐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었겠죠. 지금은 다행히 많이 여러분들이 수용적이 되고, 그리고 셀들도 많이 이런 것들을 훈련하시면서 새가족들을 받아들이는데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방금 또 셀 모임 하나 하고 왔는데, 이건 자랑하는 겁니다. 셀 모임을 하나 다녀왔는데 13명이 모였어요. 근데 13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1년 혹은 2년 되신 분이 4명 그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한 1, 2년 사이에 새가족으로 오셔가지고 다 정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명, 13명이나 모이셨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 리더님들 다 잘하고 계시죠.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셀 리더는 사실 대충해서는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다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셀원들은 새로운 가족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려 하고 우리끼리 행복한데 누구를 더 받으려고 하고, 이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겪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슴이 아플 때들이 이제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셀 너무 좋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만약에 누구를 더 넣거나 아니면 누구를 따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우리 셀을 쪼갠다거나 하면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누구예요? 탄식하신 분.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딱 그래요. 사춘기 자녀를 보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듭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 같이 있으면 너무 좋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죠. 실제로 이곳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돼서 영적인 가족됨을 누리고, 그리고 나를 오픈하고
받아들여지고 용납되는 것을 경험한 공동체인데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죠. 무엇인가요? 그 공동체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이건 어떤 목회자든 어떤 중직이든 어떤 리더든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끌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애정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언제라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공동체, 이 셀 아니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은 참 기특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생명으로서 더 자라지 않기를 고집 피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 교회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님, 그냥 다른 사람 말고 나만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봐줘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야씨, 나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봐줘야죠.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 봐주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되겠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오늘 샤론 중창단 찬양 참 많이 은혜로웠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받으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까지 받으시는 사람인데 우리를 통해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리더라면 그 역할들을 다른 세론들에게도 함께 감당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으로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을 닫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이 일들이 너무 괴로워서 주님 찾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며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좀 같이 리더들이 모인 김에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좀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셀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급진적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조건인데 사람은 그런데 죄성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혹여라도 내 기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품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무관심으로 점점 밀어내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닮은 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닮은 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품을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품을 통하여 내가 맡고 있는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셀 가운데, 이 부서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